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68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장에서 아비의 아내를 취한 폐륜의 문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소송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간에 송사하는 일 이 자체를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그보다 더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이 소송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교회의 판단을 받을 일이지 왜 세상 법정에 판단을 구하느냐고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이것은 교회와 불신 성도 간의 소송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간의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하나 유의할 것은 사도 바울이 단지 어떤 법적인 소송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로마 황제에게 법적으로 송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말씀과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청렴결백하고 굉장히 올바르게 법을 판결하는 법관들도 있습니다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보면 정치와 권력에 굴복해서 불의하게 재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도 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고 불의한 재판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것은 분명히 큰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 송사를 했을 때 결국은 굉장히
죄 없다,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불의한 재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장 큰 불의한 재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은 빌라도가 불법적으로 불의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재판정은 법률 조항과 사법적인 결의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법은 성경의 법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의 경우 공공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동네 교회 장로 앞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논쟁하고 소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걸핏하면 소송을 걸고 소송을 즐기는 것으로까지 온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이러한 헬라인의 관습, 소송을 쉽게 거는 이 관습이 고린도에,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이 흐름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매우 준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러분, 실로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세상을 교훈하고 세상을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해야 될 왕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장차 자신들이 심판해야 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 특히 교회 안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성도들에게는 천사들까지라도 심판할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들이죠. 자, 이들은 비록 타락은 했을지라도 우리 사람들보다 매우 큰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들 간의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면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의 재판관들이 학식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불의해서는 아닙니다. 그 법관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과 그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덕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재판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왕이나 귀족이 천민들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왕이나 귀족들이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의 권위를 내세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분쟁의 사건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큰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가지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 상호 간에 송사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송사를 불신자들의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는 우리가 송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득이하게 송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잘 은혜롭게 처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 법정에 나아가 불신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는 것을 완연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허물, 헬라어로 헤테마입니다. 헤테마. 이 말 뜻에는 패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서로 송사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한쪽은 이기든 한쪽이 지든 간에 너희 둘 다 완전히 진 것이다.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세상 법정에 나가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고 다투는 일이 왜 패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피차 간의 사랑을 잃게 되기 때문에 둘 다 패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단의 미혹에 걸려서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둘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재판관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었으니 교회가 세상에 패배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재판에 이긴 자에게나 진 자 모두에게 패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둘 다 패배자가 되느니 차라리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 앞에서 서로 송사하는 것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로 속고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세상의 판결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요 성공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과 같이 서로 양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재판관 중에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보한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 때의 그 옛날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 사람 된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인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간음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던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을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듭니다. 삭개오와 같이 남의 재산을 토색하던 자를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정직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즐기고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이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속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본질이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인간에게 참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시비나 다툼이 없이 산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는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 법정에 절대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황제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입니다. 자, 교회 안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소송건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또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소송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권을 맡고 있는 변호사, 검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뭐라고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설령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도들에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성도님의 손을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로 진정하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며 원수 사단 마귀가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서로 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 마음이 불편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거는 문제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심하게 책망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또 성도가 목회자를, 교회를 세상 법정에 나아가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과 검사와 변호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막을 둘러쳐 주셔서 우리 안에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원수 사단 마귀 일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모임 공동체 또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분열을 가져오고 그곳을 분쟁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오늘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이 기도의 골방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